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인간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렇게 자각하고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누구의 마음을 본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김점래 권사님이 오랫동안 편찮으셔가지고 교회 못 나오시다가 오늘 이렇게 모처럼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박수, 또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이 있죠. 이런 찬양인데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곡이니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추석 인사 겸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IQ 테스트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예, 너무 고통스럽나요? 아니시죠? 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모두는 IQ 120 이상이세요. IQ 120 이하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120 이하는 어렵거든요. 우리 주님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핵심 계명이 있어요. 그 핵심 계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핵심 계명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핵심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인데요. 만약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요예배 시간에 놔두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나누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했고 또 회개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서론에 언급된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도 받았고 또 무엇도 받았습니까? 책망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는데요. 그 칭찬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칭찬이었을까요? 가장 큰 칭찬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칭찬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그 열심을 내가 칭찬한다. 너희가 이단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치열한 그 열심을 칭찬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먼저 칭찬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요, 많은 이단 종파들의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 당시 에베소 교회도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이단 종파의 거짓 교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단 종파들의 거짓 교훈과 미혹에 맞서서 교회와 진리를 또 복음을 수호하기에 분투하였고요. 주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에 이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에 이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는데요. 그 책망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책망의 이유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왜 책망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랑 없음을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의 싸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마음이 경직되고 가슴이 경직돼 가지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가슴이 냉랭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랑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랑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너희가 만약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잃어버린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무엇을 옮기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만약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무슨 촛대까지 옮기실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외형은 교회지만
그 교회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뭐 칭찬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랑 없음을 책망하신 말씀과 또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죠? 우리 주님이 교회를 평가하실 때, 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또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평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평가하실 때, 또 오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 평가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교인 수 많은 것, 그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이 있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심령에 사랑이 없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엄청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주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주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사랑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참된 사랑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사랑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참된 사랑의 특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참된 사랑에는 뭐가 있죠? 네? 관심이요? 관심? 예, 관심이 있대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용서. 할렐루야, 용서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참된 사랑에는? 네? 계산하지 않는다. 네, 장로님 이따 식사 좀 같이 할까요? 그거는 장로님이 계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참된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요, 헌신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또 희생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참된 사랑에는 겸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참된 사랑에는 겸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인데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그 참된 사랑의 특징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계속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로 참된 사랑의 특징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참된 사랑의 특징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 사랑에는 교만이 없어요.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이잖아요.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 맞죠?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기 때문에 참된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겸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을까 아니면 반대의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반대의 교회였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네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었고요.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갈등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지 어떤 이유와 어떤 명분으로든 다툼과 분열의 공동체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에 가서 보면 그 싸움의 당사자들이 다 서로가 옳다라고 그래요. 다 서로 이유가 있고 다 서로 명분이 있어요. 우리는 옳고 저쪽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맞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어떤 명분으로든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 있죠.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믿음과 사랑의 역사만 있어야지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그 분쟁의 그러한 요소들이 작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분열을,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망하게 하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은요 반드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망할까요?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 망합니다. 서로 싸우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분쟁이 있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중호하고 또 시기와 그 질투의 그 역사가 충만하면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흥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흥하는 지름길, 교회가 부흥하는 지름길이 있죠. 그게 뭐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다툼과 분열의 공동체로 전락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그러니까 교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추구해야 할 그 교회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겸손의 모범을 제시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겸손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겸손의 모범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마음이 겸손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거지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지위와 신분과 권리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권리, 그 신분, 그 지위를 다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도 여러분 놀라운 낮아짐인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인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강제적으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낮아지셨을까요? 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셨을까요?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까닭이 무엇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주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분명한 확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분명한 확실성.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 그 10월의 추천도서가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이에요.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월 추천도서는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 제가 보증합니다. 아,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의심이 드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요 틀림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살아서는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천주교도 그래요.
왜 천주교도 같은 기독교 종파 같은데 왜 천주교도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할까? 살아서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봐야 알거든요. 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죽어봐야 알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확실성은요, 주님 사랑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확실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님 사랑의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도, 아, 저 사람 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자신 없으세요? 바라기는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 사랑의 확실성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실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주님 사랑의 확실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요, 늘 주님 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맞아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마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세상을 본받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교만한 사단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이신 그 주님의 그 겸손하신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인간이 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하신 마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적극적으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